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서 삽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걸 여쭙나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국적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의 후반부는 이러한 천국 시민인 성도들이 삶에서 어떠한 영적인 또 실천적인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을 사모하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시민다운 영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세상을 살지만 천국 시민처럼 천국의 시민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에서 세상 나라 속의 천국 시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권세에 대한 문제예요.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 오늘이 대통령 선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맡고 각자에게 맡은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해 가는데 그 사람들의 권세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먼저 권세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팔리지 않는데,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막강한 권세가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없이 주어졌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민주시민의 의사를 보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권리와 주장은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내 권리와 내 주장을 관철하기에 앞서서 선거 결과에는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 민주시민의 어떤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이러한 이슈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권세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관같이 공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 맡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개인은 실수하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또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법에도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였을 때에,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두 번째의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위탁받은 그 공무원들이 또 정치자들이 또 권세를 맡아 책임 있는 책임자들이 그 책임과 권세를 자기를 위해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바 공적 질서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른 판단과 또 바른 상황이 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어쩌면 그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기 전에 마지막 윤리와 마지막 공의의 마지노선이 있다면 저는 그건 단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노는 날이라고 투표도 안 하고 놀러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투표한 만큼이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세상의 권세가 공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주권에 순종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비판하는 거리를 주지 않고자 함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렇게 주법 정신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렇게 법을 지키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복음으로 들어오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들려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선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위정자들이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핑계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는 거죠.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유턴해요. 과속해요. 세금 이런 거 나 내고 싫다고 안 내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써 행한다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복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거나 경찰 순찰자가 서 있으면 뭔가 괜히 마음이 긴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면은 그런 모습 볼 때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천국의 영성과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선을 행하며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지만 세상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사도 바울은 오늘 13장에서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양심. 사람들은 다 속여도요, 나는 못 속여요. 나는 말은 그럴싸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는 나 자신은 알아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근데 국가기관이나 또는 사회적 공공기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강요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에 함께 맞서 나갈 수 있는 일들을 또 합력하며 이루어 가야 돼요. 단 폭력은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켜간다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잘못된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정말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흔히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남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 남 위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권위와 권리를 존중하고 받들어 줄 때 다른 사람도 나의 권위와 나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회장일 때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길 바란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회장이 됐을 때 그 권위를 따라주겠어요? 쟤도 마음대로 했었잖아. 저 사람도 따르지 않았잖아. 저 사람도 시시콜콜 말 걸었잖아. 그러면 내가 인정받아야 될 때 나도 우리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숙한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에 존중함으로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내 삶에서 선으로 실천해가고 그 권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더더욱 말할 것 없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이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는 이웃이든 믿지 않는 이웃이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더 이루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 사랑을 베품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를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고 지키는 것이 못하는 것도 있고 지키면서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뜻인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랑하는 것을 빛에 비유해요. 빛, 사랑의 빛.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 일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잘빛에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에선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보여주고 대신 사랑을 행하는 건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처럼 무겁게 반드시 그 일을 힘써 행하라는 사도 바울의 비유적인 권면입니다. 사실 이거는 바울의 권면이기보다 예수님의 권면이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먹서먹 대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느 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내 최고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더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도량과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눈앞에만 보면은 속에서 천불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담뿍 잠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서 넘치면은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이해하고 품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안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난 틀린 말은 안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바른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에요. 난 뒤끝이 없대요. 나 뒤끝 없자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지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성숙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것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권면이에요. 11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딱
정의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살고 있어도요, 언젠가는 이 나라,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와요. 근데 우리가 국적을 두고 있는 천국은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하는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도 또 비유적인 가르침을 말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 잠에서 깨서,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와 미신의 삶에서 깨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빛나는 우리의 갑옷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내가 예수 믿음을 알게 하지 마라.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 대해 무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탕합니다. 술 취하고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툼하고 시기할 거예요. 하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의 일들을 힘써 이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회 다닌데 저희는 유별나, 저 사람은 달라.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있다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더 사모하고 준비해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언젠가 오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운 거는 확실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깝겠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찬송하며 주님을 맞으러 나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신앙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리처드 백스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오늘 이것이 이 로마서 13장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권면입니다. 오늘 세상을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본이 되고 존중받는 시민이 될 것이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천국의 시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이 나라에 주님께서 복음을 비추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귀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도, 이 민족의 주인도, 이 역사의 주인도, 이 권세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존중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방황하고 다투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숙한 천국 시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일천번제 예물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